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목숨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절망의 끝에서라는 성제로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세계 세계 헤비급 챔피언 출신인 이 독실한 이 크리스천인 이 조지 포먼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책을 냈어요. 그분이 자서전이죠.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권투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의 권투계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가 챔피언이 된 이후에도 연승으로 무려 40연승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조지 포먼은 단순한 이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거의 그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근데 그가 잘 나가다가 이제 한 방에 무너지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무하메드 알리였죠. 이제 알리가 굉장히 신성으로 떠오르는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한테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싸웠는데 누구랑 사람 지미 형이라는 선수랑 이 권투를 붙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사람과도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지미 형하고 싸웠을 때에 그 당시에 상처가 너무 이렇게 심해서 그만 이 라커룸에서 그가 임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정말 잠깐이었지만은 자기의 생명이 떠나간 걸 잘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사체험 기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또 자기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준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조지 포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오늘 구약 성경의 인물, 바로 엘리야가 우리 비슷한 어떤 인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정말 멋진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냐? 이젠 대결이 벌어지죠. 그 나무를 쌓아놓습니다. 거기에 이 각든 소를 거기다 올려놓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같이 기도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막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거봐라 너희 신들은 다 잠들었냐 어디 갔냐 이러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기에 있는 이 소와 각든 소와 거기에 있는 나무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마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엘리야의 마치 조지 포먼이 40연승을 한 것처럼 큰 연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 4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분개한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잘 나가던 엘리야 마음속에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지쳐서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절망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한 상태를 갖게 되면은 항상 극단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극단적인 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극단이 주는 것은 다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저에게 극단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부드럽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여유를 주십니다. 근데 절망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세요. 야, 이젠 끝이야. 너는 끝이야. 이제 너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자꾸 우리를 벽으로, 절벽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무엇입니까? 극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생각은요, 그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대부분이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어떨 때 절망을 느끼느냐? 남자들은 실패할 때 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패감이 느낄 때. 반면에 이 자매들은 어떨 때 절망감을 느끼냐면은 버림받을 때와 그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의 그런 절망감에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버림당하거나 무엇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5살 때, 6살 때인가 그때 처음 절망을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절망 알았어요. 그 홍시를 먹었는데 홍시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 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그런 건지 알고, 그 다음부터 저는 감을 안 먹습니다. 감을 안 먹고요. 심지어 사극도 보지 않아요. 사극에 보면은 왜 대감마마, 그러니까 감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제일 악한 사람에게, 저에게는 감을 주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제일 인생의 큰 아픔이고 고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아킬레스건도 다쳐봐서 6개월 동안 걷지도 못했어요. 또 다니다 보니까 여기 손도 다쳐보고, 근데 살다 보니까 계속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야, 저게 무슨 고통이야. 전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에는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큰 고통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므로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절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야, 저게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아, 네가 정말 힘들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네가 놓여 있겠구나 라고 절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구나,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망의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와서 간 곳이 어디였냐?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한 로뎀나무 밑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고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동굴같이 컴컴하고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장소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장소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 동굴, 산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느 것 하나 이 따뜻한 곳이 아닌 거예요. 광야, 건조하죠, 메마르죠, 거기에는 뭐 아무런 깊은 것이 없어 보이죠. 산도 마찬가지죠. 동굴은 어떻습니까? 동굴은 이렇게 습하게 하고 뭐 거기에는 뭐 아무런 따뜻한 식물이 잘 살지 못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또 사무엘상 23절 24절에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온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광야지대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1절에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도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22장에서 25장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광야, 아둘람 동굴이죠. 또 뭐 아라바에 있는 광야지네였죠. 또 엔게디 광야죠. 바란 광야죠. 사무엘상 18장,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죠. 이 골리앗을 한 번에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 시대의 어떤 이 역사적인 인물로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그가 궁궐로 들어가요. 근데 더 웃긴 것이 단지 다윗이 궁궐에 있었던 이 시절은 18장하고 19장 이 두 장에서밖에 나오지 않고요. 20장부터 끝나는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초반까지 다윗의 거주지는 광야랑 동굴이었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궁궐로 먼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요. 대신에 메마르고 건조하고 어둡고 칙칙한 동굴과 또 광야로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다윗뿐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꾸는 꿈 가운데 바로 인도된 것은 바로 광야였죠. 이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엔 또 노예 집안으로 또 그를 불려가지 않습니까? 이끌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고 해서 그를 바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참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우린 슈퍼스타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자 예수님을 먼저 데려갔던 장소는 바로 광야에 무엇하러요? 시험 받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칙 가운데는 장소란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저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건 정말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야. 내가 서 있을 이 땅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장소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와 서 있는 곳 이곳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해답은 그겁니다. 왜 그 장소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동굴로 산으로 광야로 인도하실까? 한 가지입니다.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요셉이
야곱의 밑에 있을 때에는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죠. 많은 걸 주었습니다. 형들은 보지도 입지도 못한 옷을 이 요셉에게만 주었죠. 만약에 요셉이 계속 거기에 거하였다고 한다면은 그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그가 왕실에 있었으면 아마 사울 왕처럼 그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 홀로 있게 만드는 것, 그런 독립된 장소에 아무도 나를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 있죠. 왜 뭐 부자가 뭐 이렇게 뭐라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나귀가 이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려울까? 왜냐하면은 의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거를 의지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편한 것을 의지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문제가 닥쳤습니다. 문제를 직면했어요. 그러면 뭘 찾을 것 같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내 안에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 어떤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혼자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 뭐 권력과 명예와 돈,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알량한 이 지혜와 내가 좀 배운 그 학식으로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을 가면은, 그 어두운 곳에서, 동굴 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주미 목사님의 책 마른 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책에 이런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변가에 놀면서 보화를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던지시는 이유는 그곳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보화가 어떻게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보화겠습니까? 깊이 있으니까 보화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파야죠. 깊은 곳에 들어가 봐야죠. 동굴 속이라도, 그것이 바다 깊은 어떤 심의 깊은 곳일지라도 가보셔야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보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깊은 심령 가운데에,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왜 절망합니까? 왜 자꾸 극단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청년들 보면은 정말 너무 극단적인 때가 많아요. 뭐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뭐 청년들 이렇게 사망률 1위가 뭐 자살이라고요? 왜 자살합니까? 절망적이니까. 정말 길이 없어 보이니까. 왜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죠. 끝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 문제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힘주실 거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때가 있을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5절, 7절 말씀인데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절망적인 이 엘리야, 내 목숨을 좀 걷어가려고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죠. 여러분들 잘 먹는 것도 굉장한 좋은 어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3명의 자매가 있는데, 맨날 이렇게 뭐 사무실에 오면은 뭐 되게 불평하죠.
뭐 오늘 미팅 나갔는데 뭐 별로였어요. 그런 얘기 하죠. 그래? 그러면 이거 먹어. 그럼 먹으면은 금방 회복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제가 뭐 100번 기도해 주는 것보다 한번 잘 먹이면은 애들이 금방 살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천사라고 하면 괜히 무슨 날개 달린 이렇게 날라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란 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순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리더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 멘토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한마디, 그 사람들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이 디모데에게는, 어린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그런 바울이 항상 그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었죠. 또 이 나만 장군 아시죠? 이 문둥병 걸린 장군. 이 장군에게 있어 천사는 누구였습니까? 이 어린 여자 종이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 어린 종이 저 이스라엘에 저 엘리사라는 저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가보시면 날 겁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은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 말 한마디 해준 그 어린 여자 아이 종이 거의 천사와 같은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다, 좋은 이야기 해준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구나. 요셉에게도 천사 같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죠.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꿈도 해몽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마디 한 사람이 요셉에게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사입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분이 좀 어려운 분이었어요. 되게 무섭고 되게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좀 그런 어려운 이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한 번은 우리 부대가 되게 컸어요. 부대 안에 이렇게 좀 자전거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렇게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훔쳐란 얘기죠. 거기 놀고 있는 자전거가 참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반장님,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할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자전거를 이렇게 말도 없이 훔쳐오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그냥 그때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안 쓰는 게 많지만 그래도 그게 주인이 또 있을 건데 어딘가에는 가족이 뭐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 이제 후배 한 명이 후임이죠. 후임 한 명이 있었는데 후임이 형 뭘 걱정하냐고 놀던 동생이었어요. 밖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로 훔치는 게 아니래. 이거는 위치 이동이래. 여기서 여기로 잠깐 이동하는 거라고. 어차피 부대 안에서 타고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그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거는 훔치는 게 아니야. 잠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쓰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참 되게 고마웠었어요. 그 친구한테.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게 있구나. 제가 유학생활 중에도 많이 느꼈어요. 제 유학생활 중에도 참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 때는 도와주시고 아플 때는 또 병원에 같이 가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룻은 이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인가요? 나오미가 그만 떠나라. 이제 이 동네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또 네가 장래도 정말 밝지 않으니까 가서 다른 남자랑 같이 재혼을 하든지 아무튼 이 동네에서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성품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말 시어머니지만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의 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에 정말 그 동네에 부유한 이 친척이죠. 먼 친척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무슨 드라마 같아요. 한편에 아주 가난한 여자와 굉장히 부유한 남자 나중에 만나는 극적인 건데, 근데 이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또한 3장 11절에도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하는 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천사가 돼야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보아스의 행실이 온 성읍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았던 거예요. 아, 저 룻은 굉장히 착한 딸이죠. 정말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너무나 정말 착하고 순결하고 정말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성품이 착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그냥 그 부자가,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 굉장히 부잣집 남자가 있어요. 그 가난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해요? 착하니까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쁜 것도 있겠죠. 근데 착하잖아요. 되게 가난한 그 여인 착하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도 룻이 만약에 성격이 안 좋았거나 뭐 괴팍했거나 뭐 그랬으면 좋아했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이 보아스는 들었던 거예요. 아, 이 룻이란 여인은 굉장히 좋은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천사가 되셔야 돼요. 천사가 천사를 돕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내가 심는 대로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가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남들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뭐 선교 가죠? 7월 달에 가서 한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그 뿌린 씨앗이 나중엔 여러분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를 저도 많이 가봤죠. 선교에 느낀 것이 다 한 가지예요. 선교를 갈 때 제가 내가 그들에게 도와주러 갑니다 라는 의식으로 갔지만은 사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건 제가 훨씬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선교 갈 때에 은혜 받았고, 선교 갔을 때 하나님 만났고, 선교 가서 방언 받았고, 선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가 천사를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고 싶은 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제3막을 제2막 두 번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1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줘서 힘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두 번째 그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망적인 장소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마지막 스텝이 무엇이냐? 마지막 법칙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한 이 선에 비유해 봅시다. 그럼 오늘 하루는 뭡니까? 하나의 점이에요, 점.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점이 하나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점이 조금 힘들다고 이것이 없어지면은 우리 인생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속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 좀 내가 힘들고 내가 절망적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멋진 인생을 계획하시고 두 번째 제2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리더십 강좌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시죠. 그 데일 카네기가 이제 1950년대 분이세요. 이미 돌아가시고 굉장히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대요. 이게 3천만 부가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처음부터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젊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 세일즈맨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 근데 이 물건을 파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안 산다고 저리 가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 자매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절망적이라고요? 거절당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 고백하면은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자꾸 거절받으면은 이게 상심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좋아해, 사랑해야죠. 근데 다 그렇지만 않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힘든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네기 이분이 그렇게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 정말 의미도 없이 정말 마음의 질병까지 생겨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근데 골동품 가게에서 어떤 그림 하나가 이렇게 디스플레이어 되고 있던 거예요. 밖에서 볼 수 있게.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 모래사장 위에, 하얀 모래사장 위에 한 나룻배가 거기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왠지 이렇게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느끼기를, 야, 이 나룻배야, 너랑 나랑 되게 참 상황이 비슷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사장 위에 그렇게 그냥 볼품없이 그냥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은 올 것이다. 반드시 밀물은 올 것이다. 그 말이 이 카네기 이분의 이 심장을 뚫기 시작한 거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 내 인생이 지금 이 황무지 같은 이 곳에 놓여있는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나룻배 같은 인생일지라도 언젠간 내 인생길에도 밀물이 오겠구나. 그때부터 그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착해 있습니까? 그런 나룻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그런 밀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많고 뭐 이렇게 옛날 일이야, 아니야,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대 국문과 교수님이신가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현종 그 교수님이 이런 그 시를 썼습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처럼.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저는 이 시 읽고 나는 공이 돼야 되겠다. 난 하나님의 공이 돼야 되겠다. 누가 나를 던지고 떨어뜨리고 바닥에 던져버려도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공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튀어오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번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한 30초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얼마나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나에게 돕는 사람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나에게 또 다른 사명, 제2의 또 인생을 또 제2막을 나에게 준비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절망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주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엘리사에게 주었던 아버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제2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제2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브라질로 아버지 생명하는 귀한 선교 대원들과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붙듯이 우리 마음속에 각설한 마음속에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여러 성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제2막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저희들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절망적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힘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담대한 믿음을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